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생명 주셔서 오늘도 삽니다.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또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신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 소유 이런 은혜보다 먼저 영적인 은혜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은혜. 또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기도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이 말을 이해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기도가 나예요.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모든 게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이 특징은 뭡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 쫓아다녀 훈련받던 자들이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사이플스 제자들에서 아파스텔스 이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삶도 제자만 되지 마시고 사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듣긴 쉬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근데 전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 사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내가 원하는 대상, 원하는 동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죠. 어떤 이는 스페인 끝에 가서 죽고 어떤 이 인도에 가서 죽고 어떤 이는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 장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 가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니라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이 사도행전 가운데도 특별한 말씀이죠. 뭔가 새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늘 새 일이 일어나요. 오늘 10장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고백한 곳.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 마귀 귀신 사단으로 가득한 동네였는데 세월이 지나 거기에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럼 어떻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 만나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주는 걸로 내가 구원받으러 가야지. 우린 자꾸 겉면하고 와 이렇게 알아서 내가 가줄게.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줄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주러 갈게. 은혜 받으러 갈게. 찬양하러 갈게. 아니에요. 찬양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왜 큰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예수 먼저 믿은 자들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곳, 정말 우리가 볼 땐 죄인들만 가득한 곳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지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데 이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발견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좀 손도 들고 부르짖고 그렇게 발견되셔야죠. 발견돼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이리 와보세요. 얘 누구야? 이런 일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애씀을
어떻게 하나님께 발견되었는가? 첫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월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뭐 AI 아니라 별개 뭐 지식이 다 있어도 어떤 사람이 기회예요? 시장에 장사를 하거나, 여러분, 리어카를 끌고 되게 어렵게 사는 분들도요, 경건한 분들이 있습니다. 택배가 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오토바이가 오죠. 어떨 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을 만나요. 그러면 정말 깡패 같아. 하이바 쓰잖아요. 오토바이 그 모자. 등치도 한 190, 막 180이 여름 됐는데 여러분 온몸이 문신에다. 뭐 문신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럼 내릴 때 기분이 좀 그렇죠. 어떨 땐 또 모자도 벗고 있어요. 보니까 애야, 젊어. 이제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잖아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여름이야. 60이 넘으신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온몸에 신내가 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보더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동이에요. 감동.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셔야 돼요. 시장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이게 아니 경건하면 감사합니다. 흐르는 경건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노아 시대부터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겠죠. 여러분이 경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동네 어디에 가서든지.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높인다는 거 우리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높일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뭐죠? 어디 갔어요. 내가 부모님보다 낮아지면 되죠. 제가 부목사를 나가서 뭐 전도사 때부터 배웠지만 자리는 상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석.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들끼리 모여도 여러분 이렇게 상석이 있어요. 교육목사님 오면 교육목사님이 상석에 앉아야죠. 나 먼저 왔어요. 여기. 어디 식당에 가도 상석이 있습니다. 어른이 앉는 자리.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도 상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은 곳에 늘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낮아지는 게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교회 옵니다. 안 낮아져요. 절대 안 낮아져. 낮아지시는 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인데 낮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백성을 핍박하고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나한테 다 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나 당신들 섬기러 온 사람입니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지면은요 섬길 게 보입니다. 섬길 게 왜 안 보이냐면요 내가 높이 목이 곧아서 그래요. 낮아지면요 저 사람 저거 불편하겠다. 저거 되게 어렵겠다. 이런 것이죠. 제가 전도사를 대학원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요 텔레비에 나왔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텔레비에 나와서 뭐 과학 설명하던 그런 분들, 서울대 교수인데 거기 학생 그 교회학교 부장이더라고요. 저분은 봤더니 이름 되면 아는 큰 대학의 총장이에요. 저분은 이름 되면 아는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차 안내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커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학교 사무실 들어가면 그분들이 일찍 와갖고요. 자기 손주뿔 되는 전도사님들 김밥 갖다 줍니다. 그분들이 다 청소하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생겨요. 새가족들이 주차를 막 힘들어요. 제가 여기 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씌워드리고 그 마당에서 커피나 하나 드리고 커피 드십시오. 여기다 주고 가십시오. 그러면요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예배 왔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 귀한 사람인가 봐.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올 맛이 나죠. 근데 왔는데 거기 내 자리에 어이 아무나 대고 어이래. 그러면 저 사람 왜 그러지? 교회 오는 기분이 나빠. 여러분들이 사람들 살맛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넬료인데 나가면 백부장
자기 세상이에요. 섬겨요. 아닙니다. 그럼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이 살맛이 납니다. 살맛 나게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살맛 날 사람이 있는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데 젊은 애가 탔어요. 그 엘리베이터 계속 꽉꽉 누르더라고. 자기 급하다고. 한 손으로 전화하면서. 저기서 어르신 한 분이 잠깐만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여는 거 딱 눌렀죠. 그랬더니 째려보더라고. 계속 오실 때까지 누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타요. 타시더니 저한테 90도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르신. 여러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돈만 풀고 그게 돈을 풀어서 자긴 구제했다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건 구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람에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 때문에 교회 올 맛 나나? 내 눈빛 내 말투 나 때문에 교회 올 맛이 나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일터에 올 맛이 나나? 아 일터 살맛 나? 나 그 일터 가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갑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맨날 기도한대. 그런 건 응답이 없겠죠. 고넬료는 또 뭐 했대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이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별됨.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죠. 눈에 확 띕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죠. 이방인이라는 게 나만 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헌신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다른 게 싫은 거예요. 왜 나만 다르게 이 일을 해야 돼?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걸 해? 그래서 이걸 늘 불편하죠. 내가 땀 흘리고 있을 때 저 사람들 땀 안 흘리면 야 나만 이거 해야 되나? 남들 가는데 이거예요. 다름.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다름이라는 걸 뭐예요? 거룩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데 하니까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조금만 했는데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다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지? 남들은 다 이렇게 그리고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거 하지? 이 다름이 은혜라니까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나 이거 시키셨구나. 나만 이거 하네.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서도 데모를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가고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 서대문에 있는데 여러분 언덕 하나만 넘으면 광화문이에요. 뭐 거기 가서 옛날에 선배들 데모들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데모하는 게 아니라 그 교직원이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교직원분들. 뭐 신학대학교니까 교직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 가족같이 지내요. 정말로 수의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뭐 얼마 안 돼요. 다 가족같이 지내요. 정말로. 그분들 다 교인이고. 오면 신학생인데 전도사님들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요. 근데 그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셔서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명 앉아갖고 뭐 하는데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청소를 멈춰버리셨어요. 청소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근데 그분들이 미안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 거죠. 한 일주일 지났더니 뭐 쓰레기가 가득하죠. 화장실이 넘쳐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깨끗한 거예요. 누군가 그 화장실을 다 치운 거예요. 학생인데. 그분들하고 되게 친한데 권사님들 계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분들이 편한 거죠.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전층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제가 아는 형님이에요. 저보러 같이 하재요.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전 딱 한 번 해봤어요. 왜 우리만 이거 해야 돼? 저분들 돈 받고 하는데 왜 파업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행위죠. 잘못하면 우리는 행위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행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나가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나 보시나 보다. 아니에요. 여기에 뭐를 더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이 doing은, 행위는 어디서 나온 거? 어저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행해라.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막연하지만 이 뜻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야, 용서해줘. 아니야, 품어줘.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뭐만 하냐? 행사만 기도하는 거죠. 프로그램, 일만, 내 삶에 있는 껍데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펼쳐지는 일을 놓고,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점점 깊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분노가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요, 기도가 변화되면 언어가 바뀌어요. 기도가 변화되면 삶이 바뀌어요. 기도를 거기까지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껍데기 기도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 공부하잖아요. 그냥 음악 공부라고 칠게요. 피아노 치는 애들 악보만 보고 손가락만 띵띵띵해요. 그럼 머리로 하는 거죠. 계속 그것도 되게 바빠요. 악보 이해하고 공부하고 막 역사 공부하고. 근데 음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음악이 들어와. 그럼 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음악이 나를 끌고 가는,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로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왜 평안이 없는가?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고넬료가 잃은 사람 되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인데,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루는 9시쯤 기도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 소유가 많아지고 부해지고 능력을 덧입고 내 존재가 뭐 세상에서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사자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야, 이 감동.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품어주시는 것 같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데 앞에 빛이 있고, 막 안아주시고, 막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막.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똑같죠. 사무엘도 똑같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죠. 이게 예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삶의 예배는요, 행위와 기도가 예배입니다. 세상에 나가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어요? 이게 안 따라오니까. 근데 여러분, 뭐 양 한 마리를 길러도 아벨,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또 새끼가 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뒷문에 가면 한 몇 년 전에 심었던 서양 동백이 이제 좀 많이 컸어요. 몽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꽃이 필 것 같아. 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강화도 어느 카페에서 분재로 새끼손가락만한 거 판 거 제가 사온 건데,
집에서 그 접시 같은 데서 기르다가 손바닥만큼 커지니까 갖다 심었거든요. 매번 물을 주고 만져주고 그랬더니 자라네요. 저는 그걸 기를 때 우리 교회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교회도 자라게 할 것이다. 언젠가 뭐 대추나무보다 더 크겠죠? 몇 년 지나면 저 죽구도 있겠죠? 뽑지 않으면.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 일이 구원받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내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하면 나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해, 선도 행하지 않아, 게으른 것이죠. 우리 교회 무지 게으릅니다. 제가 목사지만 되게 게을러요. 여러분 보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갖고는 공부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수업도 되게 많이 빠지셔. 만약에 대학교에요. 한 학기 4번 빠지면은 유급 아닌가? 이렇게 체크하면 유급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세월 지나면 이런 거죠. 직분 안 주세요. 때 되면 이거 주겠지. 드릴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금년 하셨는데 여러분 다 도루묵이야. 유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은 오래 가는데 성장에 오히려 도태돼.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믿음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혹시 더 도태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래요? 게을르니까. 한 주에 한 번 와갖고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진짜로. 매일 기도하는 분은 알 거예요. 그거 갖고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거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지금부터 구원의 일을 행할게.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나.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선은 무슨 선을 10원 한 장 쓰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아픔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지갑을 찢으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늘 계획서 안에서 짜놓고 계획대로만 드리시잖아요. 선을 행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렸는데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한데 선을 이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 지금부터 구원의 일을 행할게. 그래서 구원의 프로세스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내셔. 아브라함 때도 천사들을 보내시고 3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누워있는데 대낮에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야 너희 집에 아이가 있으리라. 찾아오신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만한 삶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일 어떻게 행하시나? 기도 시간에 계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래요?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원래 세상 이름은 베드로인데 시몬은 이란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잘 듣다. 그러니까 여러분 쉐마 여기서 시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야? 잘 듣는 사람. 잘 듣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시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천사가 갑니다. 천사가 가갖고 뭐래요? 야, 너 고넬료의 집에 가 하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요? 부하 둘,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맡길 땐 경건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가갖고 버릇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인데 베드로는 여러분 통치받는 민족의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 가서 안녕하십니까 보내서 왔습니다.
경건한 사람 가갖고 뭐 요바에 보낸 거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위해 누굴 보내세요? 베드로. 나머지는 베드로가 정리하는 거죠. 베드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랬더니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 보내신 말씀, 그리고 쭉 전해요. 마귀를 이기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기도하고 선을 행했는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선은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들어갈 게 뭐예요?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실 만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냈는데 가서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맨날 하하호호 먹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가서 복음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한 명씩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부터 한번. 저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거든요. 연급별로 밖에 서 있다가 문 열면요, 목사님들이 대여섯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불세례란 무엇입니까? 질문해요. 불을 받으셨습니까? 웨슬리의 성화론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틀리면 나가십시오. 내년에 다시 오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러면 좋겠어요. 1년 지나면 집사님 들어와 보십시오. 금년에 기도하셨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제사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과 제사함은 또 별개 문제예요. 43절을 보니 그 다음 뭐예요?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는 아직 제사함 받은 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네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놀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네요. 구원의 과정, 프로세스, 풀코스로. 구원은 오직 이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첫 열매. 그래서 모델이 좋아요. 샘플이. 그럼 전부 고넬료처럼 해야 구원받나? 우린 고넬료처럼 뭐예요? 못해요. 그런데도 비슷하게만 하더라도 100문제 중에 100개 다 맞으면 좋은데 그래도 한 60점만 맞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죠. 넉넉해서 차고 넘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이걸 은혜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한동안 살핀 거,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잡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다음은. 그리고 이 가정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하나님, 저 가정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고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 아니야. 자매님, 그래도 동참해. 드려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봐. 고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줄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케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구원받게 되어지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왜 나만 다른 일 시켜? 그게 복인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복이었던 거를.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데 왜 나만 이거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남이 안 하는 걸 시킨다니까요. 왜 저한테만 방주를 지으라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이걸 하라 그러세요? 그게 복이었다고요. 고넬료가 이걸 잡은 거죠. 그 구원은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 누구?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성령 충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 다른 이들 이와 같이 고넬료의 가정같이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경건하게 살게요.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게요.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매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 천국은 가지만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염려 근심 사단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귀가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귀를 이기셔서 그런 구원함이 내 삶에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해 주셨어. 이 은혜, 아직 이루시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지역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들을 왜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거든 하나님 우리 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가 주신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너 구원만 받을 만하다 하고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구원받았는가? 우리 가정이 다 건짐을 받았는가?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넘어 삶의 이 땅에서도 온전한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계속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삶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건질 자들을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자도 되게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금년 안에 감사절 지나며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